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또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또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재림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을 의문시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피노자는 유대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굉장히 우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여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결연한 의지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늘 언제나 죽음을 의식했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각오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모델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처절한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고 또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고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를 섬겼을 때 100세 가까이 되신 은퇴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짤막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단아한 모습으로 얼굴에 늘 미소가 있으셨던 분이시고 비록 연세가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셨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짚고 늘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고 가셨던 그런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평이 났기 때문에 천사권사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집 와서 일평생 동안 한 교회를 은퇴하시기까지 섬기셨고 또한 은퇴 이후에도 교회를 정말 자신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자신의 가정을 세우듯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시며 기도하셨던 분인데 이 은퇴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평생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분투하시면서 사셨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전도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했는데 막상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기보다도 나를 그저 알리려고, 나를 뽐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 좋다고, 나 좀 누군가가 좀 인정해 줘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교회를 섬길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그저 좋아서, 나를 그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권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귓전에서 메아리를 치는 것을 가끔씩 느끼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예고 없이 도둑질하러 집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거나 뵐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보여드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삶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 좋으라고 그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그저 행복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섬기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이왕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초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이동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주님, 저의 삶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주님, 저는 우리 주님께 이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포도원 관리인을 불러서 포도원 관리인에게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저 땅만 버리느니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그렇게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올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올해 한번 제가 더 거름도 줘보고 더 많이 신경 써보고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가꿔 볼 테니 올해 지켜보셔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도원 관리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잠시 풀어보자면 사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더구나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과수원에 심는 나무가 아니고 동네 어귀에 그저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 길가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배고픈 사람이나 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했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3년 동안 지켜봤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레위기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을 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은 부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열매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쳐다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4년째 열매를 딸 수가 있는데 4년부터 3년 동안의 기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과수나무를 재배하는데 사과나무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자두나무를 재배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통상 열매가 맺혀야 될 그런 연해가 있는데 그 연한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저 그렇게 한 1, 2년 정도 텀을 두고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금만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또 더 가꿔볼까?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과수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과수나무 말고 다른 과수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아주 색다른 나무를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4년, 5년, 6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간부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6년 동안 나무를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과수원에 심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심는 것이고 또 더더구나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나무의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를 그렇게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지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주인이 이 포도원 관리인에게 이제 지켜볼 만큼 지켜보았으니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포도원 관리인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화과나무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정말 무화과나무를 아끼는구나. 무화과나무에 남다른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도원 관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주인이시여 올 한 해 더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니까 잠시 우리가 한 해를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의 무화과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대어서 그렇게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 관리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포도원 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세상에 구원의 역사 이제 세상에 종말의 역사를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선적으로다가 우리 주님께서 즉시 대응을 하시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여드릴 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린다라고 보여드렸던 그러한 정성이 담겨 있는 열매라고 보여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불상사가 초래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고 또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은 진정한 열매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빈 껍데기뿐인 그러한 쭉정이었을 때 그런 얼마나 또 아픈 이 삶의 상황들을 초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자꾸만 유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금 더 준비하라고. 조금 더 깨어서 보여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시면서 요청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모릅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성경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관리인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냥 내버려 두소서.
주인이시여,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금년에도 그저 내버려 두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회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적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행동은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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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아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올해도 지켜봐 주세요. 올해도 잠시 심판과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또 더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을 때, 내 사랑하는 일가 가족 친족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잠들어 있는 신앙이었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탈된 신앙으로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놓여서 이 영혼이 구원받을지 이 영혼이 또한 징계받을지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됐을 경우에는 세상의 종말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축복이고 기쁨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영원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계시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추스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다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여러 가지 자연의 그 상황들과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할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주님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열매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